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7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빵을 먹는 것은 물질적 행위이고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 행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빵을 먹는 것은 물질적 행위이고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 행위다. 네.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언젠가부터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맨 처음에는 공립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되게 크게 짓나 보다. 국가에서 지으니까는 정말 크게 짓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큰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되게 부럽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며 가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보이고 집에 갈 때도 보이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그걸 쳐다보고서는 하고 넋놓고 바라보게 돼. 운전하다가 정말 크다, 정말 크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너는 설교할 때랑 딴 마음이네. 기도할 때랑 딴 마음이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크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크는 교회. 그런데 저는요, 정작 건물이 크는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방 제대로 맞은 거죠. 한 방 제대로 맞은 거죠. 요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고민, 저의 기도 제목은 사람이 크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크는 교회. 교회 안에 양육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클수록, 그 고민이 깊을수록 생각이 되게 많아집니다. 왜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의 고민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예 불신자면 그냥 고민을 덜 할 텐데 이분들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죽어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 1년 1독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입니까? 저 멀리 서울까지 나가가지고서는요, 또는 어디 찾아가가지고서는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배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뒤져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습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개독교 소리를. 여러분, 한국교회 개독교니까 나랑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퍽퍽 쓰러져 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퍽퍽 쓰러져요. 이상하죠? 한 사람 만나보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믿음이 특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로 놓고 보면 한국교회는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한 사람 놓고 보면요. 조금만 어려움에 닥치면요. 신앙이 퍽퍽 쓰러집니다. 그 얘기는 뭔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주 따르는 교회가 이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수술용 메스를 들이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놓친 것 또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용 메스를 들이댄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그 이튿날이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날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닷새 전입니다. 요즘 달력으로 하면, 요즘 교회력으로 하면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절망적으로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와, 저 무리들을 봐. 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봐. 예수를 환호하는 것 좀 봐. 이제 예수 잡기는 다 틀렸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온 사람들이 예수에게 열광하고 있어. 그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성경을 보면 맞으러 나갔답니다.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국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민국 외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날 그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리들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얼마나 그 함성 소리가 컸는지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내가 진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장면을 당연시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손 높이 들고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이 그만한 찬양을 받을 만한 행렬인가?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작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귀가 두 마리 끌려왔습니다.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어린 새끼 나귀를 고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걸칩니다. 낡을 대로 낡고 꾀죄잘 때도 꾀죄는 그런 겉옷을 그 새끼 나귀 위에 걸칩니다. 안장 대신으로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러자 군중들이요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그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는 12명의 보잘것없고 꾀죄죄한 볼품없는 12명의 남자들이 그 뒤를 터벅터벅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왕의 행렬일까요? 이게 승리의 행진일까요? 그러려면은요, 예수님께서 최소한 사륜 전차는 못하더라도 100만은 타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왕의 곤룡포는 안 입더라도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갑옷을 입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막 문무백관이 뒤따르고 예수님 앞에는 깃발이 휘날리고 막 창검이 휘날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행렬이 얼마나 볼품없고 꾀죄죄했는지 로마 군대가 꿈쩍을 안 합니다. 평소에는 로마 총독, 이 당시 빌라도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보고만 받아요. 아, 예루살렘에 지금 정세가 어떻습니다.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이 로마 총독이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내려옵니다. 그냥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왜 그러는가? 혹시라도 밀란이 날까봐, 혹시라도 반란의 낌새가 있을까봐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경계의 경계를, 감시의 감시를 거듭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내가 울릴 정도로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소리가 막 퍼지고 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고가 들어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뭐 하든가 새끼 낙이 타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꼴 모양새입니다. 빌라도가요, 그냥 내버려둬라. 저것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가장 긴장해야 될 순간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예수의 행렬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꾀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에 열광합니다. 그 예수에 환호합니다. 그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에게 환호했는가? 본문은 17절로 18절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능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야,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지겠구나.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우리를 이 고통에서 끌어낼 수 있겠구나. 우리를 이 절망에서 산 소망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구나.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날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환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에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찬양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갖고 있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면 자기의 이기심이 채워질 것 같은 그 능력,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거리에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생각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욕망을 채워줬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 예수 외쳤던 그 찬양의 소리가 5일 만에 증오로 뒤바뀝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했던 그 노래소리가 5일 만에 예수를 죽이라는 살기로 뒤바뀝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성경 말합니다. 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호산나 외치며 예수를 따랐던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것 아닙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던,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언제? 진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높이고 기대하고 바랄 때, 여러분과 저는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원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된 종교는 샤머니즘이다. 한국의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유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샤머니즘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은 뭡니까? 비나이다 해서 복 받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해서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굿을 하던, 치성을 드리던,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되는데, 1,000번째까지 드려서라도 신을 기쁘게 해서 그 신의 능력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그게 샤머니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종교학자들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한국은 주된 종교가 샤머니즘이라고. 한국의 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다고.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우를, 실수를 범했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의 능력만 노래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예수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청년들 교회 오나요? 대학생들 교회 다니나요? 예수 믿나요? 안 다녀요. 3% 예수 믿는 청년들, 대학생들 3% 이런 얘기 나와요. 여기 그래야만 대학생들은 3%라도 나오죠. 중고등학생으로 가면요 0. 몇 % 이렇게 나와버려요. 0. 몇 %. 점점 예수 안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을까요? 예수가 잘못해서 예수 안 믿을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잘못 때문에 청년들 예수 안 믿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더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얘기해요. 믿으세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일단 믿어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사탕발림에 환호합니다. 그래, 목사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받겠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죽어라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몸만 상하고 마음만 상처받으니까는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 매일 예수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로 예수를 모르는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를 내가 잘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전하기는커녕 내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허약한 기반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1차적으로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여러분에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거기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런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왜? 목사도 그거 고민하기 싫으니까는. 적당히 성도들 모아놓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되게 잘해요. 뭐 예수 우리 왕이요, 뭐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고. 찬양하는 것만 보면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다시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진짜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대답을 하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에? 네, 뭐 사랑 나왔어요. 또 하늘나라 나왔어요. 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사랑 또 나왔어요. 근데 구원은 또 안 나오네요. 구원 나올 줄 알았더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기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일관되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외치셨나요? 여기에 회개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나오는데.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얘들아, 때가 찼어. 때가 찼어. 무슨 때가 찼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가 찼어. 자, 이제 여러분은 다시 물어보면 꼭 똑같은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말고도 석가모니께서도 공자께서도 전하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랑은 핵심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윤리적인 삶의 방식, 그거. 자,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어떻게 잘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같은 것들. 우리말 성경은 천국의 비유 이렇게 번역해는, 마태복음의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개념이 헷갈리시는데, 그냥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천국이라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로 읽으시면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에 훨씬 더 정확하셔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천당, 이 생각이 강해요. 죽어서 가는 천당. 그거 말고. 제가 토요일 날도 어떤 청년이랑 상담했어요. 한참 얘기했다는데 청년한테 물었어요. 야, 뭐 하다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 먼저 한 것 같아. 천국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본에 천국은 가는 게 아니지. 성경 잘못 읽었네. 천국은 오는 거지. 네. 천국은 오는 겁니다. 천국이란 말 봐.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이미 왔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이것 외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가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나도 중요한 건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잘 모르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어떤 분을 찬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본문 14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분께서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무슨 사륜 전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왕이 백마를 탑니다. 사륜 전차를 탑니다.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드러냄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만왕의 왕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탑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낮아지세요. 예수님 겸손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세요. 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크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쉽게 해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상가이고 혹자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빵을 먹는 것은 물질적 행위이고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 행위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빵을 구합니다. 주님께 돈을 구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께 빵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돈도 구하시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구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구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네,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빵을 주셨어요. 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주장한데 네, 여러분 인상에 강렬하게 남기기 위해서 주장하지만 제가 딱 한 번 거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해하실 거죠? 용서하실 거죠? 네. 하나님 빵을 주셨어요. 자기 혼자 처먹으면 물질적 행위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 빵을 주셨어요. 너와 함께 나눠 먹으면, 너부터 먹이면 영적 행위입니다. 아멘. 참된 기독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냥 내 문제, 내 욕망, 내 꿈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 행위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네, 샤머니즘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상담하던 청년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야, 내가 원하면 정말 영험한 점쟁이 소개시켜 줄게. 여러분, 어떤 내 욕망을 채우기 원하면은요, 영험한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데 그냥 내 문제, 내 욕심, 내 꿈만 기도한다. 물질적 행위이고 샤머니즘입니다. 기도합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영적 행위입니다. 참된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내 머리만 커집니다. 그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씹어댑니다. 물질적 행위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영적 행위이고 참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만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도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이거 주셨는데 제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주 따르는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봄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